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으로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밀이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럴 때 손을 올려야 돼요. 이렇게. 다시 시작. 비밀이야. 그렇게. 비밀이라는 말은 왠지 우리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죠. 그렇죠. 예. 비밀이라는 것은 왠지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 비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더 캐묻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특별한 관계,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유대 관계가 되었을 때에 서로가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 걸 봅니다.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비밀은 저의 비밀은 아닙니다. 저의 비밀은 여러분이 안들 무슨 그게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또 모른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하게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고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전체 내용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1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잠깐만 살펴보십시오.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도 하나 있고요. 또 4절에도 있고요. 5절에도 있고요. 6절에는 무려 3번씩이나 나와요. 보셨어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그죠? 지금 바울은 지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7절은 이렇게 말하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이 지혜는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었고 곧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보세요,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있고 감추어져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곧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금 오늘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할 때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은 여러 가지인데 오늘 그 중에서도 그 지혜, 그리고 지혜 중에서도 좀 더 세부적인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알려주고 원하는 그 지혜, 그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하면 현명한 것, 똑똑한 것, 세상을 잘 살아내는 그 삶의 기술 이런 것들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라고 말할 때요. 오늘 그 바울은 오늘 그 2장에서 쭉 여러분 살펴보면 알겠는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를 말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8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8절에.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게 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지혜, 그 십자가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힘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혜와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이렇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혜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 그랬죠? 십자가.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왜 죽었어? 쓸데없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왜 죽어? 2000년 전에 그분이 왜 죽어야 돼? 2000년 전에 죽었던 그분이 십자가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이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아?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철저한 실패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비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지혜를 보았고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게 되었고 어떻게 듣게 되었고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되는 것입니다. 계시되는 것입니다. 발견된다는 것은 내가 찾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찾아내는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비밀,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똑똑함으로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되어진다는 겁니다. 계시되어진다는 것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둔한 내 마음이 깨닫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찾아서 노력해서 내가 붙들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내게 보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어리석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내 십자가로 느껴지고 그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이것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줄을 쳐보세요. 이것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비밀, 세상 사람들은 봐도 모르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니까 여기 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음을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게 믿어지세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우리는 참된 배움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계시라고 말하죠.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이 십자가의 지혜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비밀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나지막히 말씀하시는 속삭임이십니다. 이거 비밀이야.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준 거야. 너에게 알게 해준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부족한 것 투성일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많이 가지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비밀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에 비밀을 알려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믿어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믿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비밀을 속삭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비밀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깨닫고 깨달을수록 더 깊이 있는 샘물을 마시게 하는 은혜의 강수와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깊은 십자가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과 몸을 적시고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내 속에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내 속에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서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내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16절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세상의 영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결론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것은 단순한 표피적인 정보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비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이 말을 다시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이걸 다시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는 내가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닮음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붙들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섬김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밀,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한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닮은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닮은 사람, 십자가의 비밀을 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2006년도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그 아미시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미시 마을에는 그 아미시 공동체라고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미시 공동체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 근본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그 메노나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제세례파인 근본적인 메노나이트. 그 메노나이트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메노나이트 사람들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2006년 10월 이른 아침 아미시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 20-30명 정도 되는 작은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에 우유 배달 트럭을 운전하는 그 칼로버츠 4세, 그때 당시 그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가 그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아내가 있고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인근에 살고 있는 한 마을 사람과도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속 안에는 뒤틀리진 욕망, 또 그의 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가득 찬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학교에서 총기를 꺼내들고 아이들을 향하여 난사했습니다. 5명의 아이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온 매스컴이 분노했습니다. 왜 그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왜 그 아이들을 향하여 이 32살의 젊은 가장이 총을 쏘느냐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가정까지도, 자라온 환경까지도 들추어내면서 그냥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 그 아미시 공동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던 그 엄마들이 모여서 그 총기를 난사했던 칼로보츠의 집에 갑니다. 칼로보츠는 아이들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거든요. 그리고 그 남겨있는 미망인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그 공동체 사람들이 돈을 모금해가지고 그 살인자, 자기 딸을 죽였던 그 살인자의 집에 돈을 주면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언론과 매스컴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미시 그 아미시 공동체의 그 부모가 아주 망설이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도 그래서 용서해 줍니다.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삶을 뚫고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입니다. 비밀이야. 이건 성령께서 지금도 나지막하게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비밀이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내가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깨달은 내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